이렇게 귀한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그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세계이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와 관계가 없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만 시작되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과 천국이 가지고 있는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이 두 가지 차원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실 것을 확신하고 계시죠?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천국을 동시에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단순히 영원한 세계, 초월적 세계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말과 삶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직접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어려움풋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건 이제 천국의 기준으로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그걸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관점의 차이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 말고도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가 예수 믿은 후에 나에게 생긴 변화가 무엇인가? 또 모태 신앙으로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나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삶을 바라보는 관점, 중요한 사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의 차이가 이제 우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아주 근본적인 주제로 천국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믿음을 삶으로 옮기게 하는 과정 속에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물질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이 모든 관점의 차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녔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우리의 삶을, 의식을 형성하는 관점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세속적 관점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중요한 선택사항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세속
세속적인 관점으로 그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곧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속적인 관점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최초의 출발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회심이라는 과정을 겪어요. 이민사회는 한국에서 예수 믿지 않다가 여기에 와서 이민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에는 전반적으로 한 20%밖에 안 되지만 이민사회는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민교회가 이민사회를 향해서 끼치는 공헌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예수 믿지 않다가 여기 와서 예수 믿고 난 후에 나한테 달라지는 게 뭔가?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곰곰이 보면 삶을 대하는 관점과 방식에서 이전하고 다르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으실 거예요. 그런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넘어오는 큰 관점이 하나, 회심의 단계가 있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계속 새로워지게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새로워지느냐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가져야 될 의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난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제도권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것으로 성장이 끝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바꾸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 과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지 몰라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우리 어르신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제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문옥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110년 된 교회. 그 교회는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 할 때 왜 그 시각 장애인으로 차관보 하신 분 계시죠? 강영호 박사. 그분의 모교회예요. 그 교회 다니면서 학교에서 이제 축구하다가 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눈이 이제 실명하게 됐는데, 시골에 110년 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모든 교인들하고 아주 잘 지내지만 특별히 주일날마다 제가 만나서 정말 기쁘게 이렇게 얼싸안고 인사하는 92세 된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동네 또 제가 잘 아는 은퇴하신 교수님이 계셔요. 두 분의 삶을 잘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은퇴하신 교수님은 인류대학 나오시고 교수하셨고 아마 교수하시는 동안에 굉장히 빛나는 삶을 사셨을 거예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시골로 오셔서 전원생활 하셔서 처음엔 좋으셨겠지만은 그 후에 살아가면서 낙이 없어요. 가진 것도 많고 명예도 있고 가끔 제자들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친구가 죽었다 조문 가고 또 다른 친구가 돌아가셨다 조문 가다가 어느 날은 다리가 풀려서 되돌아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죄송하지만 그냥 술을 박스로 사다 놓고 마시는 일이고, 동네 어른들이 볼 때 아니 교수하셨다는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오히려 지탄의 대상으로 살고 있어요. 권사님을 딱 보면은 권사님 어디까지 공부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권사님은 만날 때마다 얼굴이 밝으스름하고 기쁨과 행복에 벅차 있고,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영생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얼마나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게 만들어가는가, 그걸 제가 날마다 확인해요. 저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86세 되실 때, 제가 고등학교 때 할머니랑 무슨 대화를 하다가 제가 한 말을 듣고 할머니께서 딱 손을 치시면서 그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그런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는데, 그걸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86세 된 할머니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그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는 하늘 아버지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다 이루셨습니까? 다 배움이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도 배우지만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격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만 몸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약속된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기쁘고 행복한 예배인지 몰라요. 스스로 한번 여러분 과거의 삶과 예수 믿었을 때 이후의 삶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사는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잘 마음에 간직할 말은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천국은 뭐라고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데, 오늘 비유 이미 읽으셨지만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자고 나니까 전혀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린 씨앗을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잡초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종이 놀라서 주인에게 쫓아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내버려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같이 뽑힐 수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뽑아가지고 불태우고 곡식을 내 단에 잘 간직할 것이다. 이게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 하나예요. 13장 전체가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원리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말씀은 천국은 좋은 밭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밭은 뭡니까? 그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허공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좋은 밭이 아니라 좋은 씨인데, 그런 점에서 먼저 밭의 성격을 보면은 이 밭은 가라지로 무성해 보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어느 교수님이 비디오 테이프를 800개를 봤대요. 요즘은 비디오 테이프가 안 나오니까 벌써 옛날 얘기죠. 800개를 보고 나서 이 교수님이 내린 결론을 제가 들었어요. 뭔지 아세요?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이게 그분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도 있지만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고 삶은 말할 수 없이 편리하지만 세상 사는 게 옛날처럼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한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될수록 점점 더 신무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과학이 발전되지 못할 때는 사람을 죽여도 전쟁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죽이지 못하지만, 과학이 발전되면서 세계는 점점 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달나라도 가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내는 뛰어난 능력도 있지만, 그걸 운용하는 마음이 악으로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집단 이기주의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국가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려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의 밭입니다. 이 세상의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더 좁은 차원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늘 삶이 형통하거나 평안하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늘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믿음으로 여기까지 극복해 온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 모든 문제를 다 없애주신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이 밭에서 이제 시작되고 실현되는데, 그 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밭인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악을 제어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데 왜 세상을 이 모양으로 놔두십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저렇게 활보합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으세요? 저희 사촌 형님이 여기에 25년 되셨어요. 이민 오신 지 25년 만에 형님을 만났어요. 훨씬 그 전에 아마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6시간 동안 형님이 여기 서서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쫙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살아오는 삶은 참 힘든 삶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이런 모순된 일이, 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제기하는 게 마땅합니다. 질문을 제기해야 깊은 답을 얻게 돼요. 질문이 없으면 답도 얻지 못해요. 근데 시편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었어요. 시편 73편에 집에 가서 보세요. 그 이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실족할 뻔하고 내 걸음이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건강하고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고난이나 재앙도 없고 항상 편안하고 재물도 더한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던진 질문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와, 그 질문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니까? 하나님한테는 늘 좋은 말만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을 들어주지 못할 만큼 편협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할 만큼 무지한 분이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와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읽든가 설교를 듣든가 혹은 매일매일 살아가다가 어느 날 번쩍하면서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저는 질문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기도도 질문이 있어야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성경도 질문이 안 생기면 읽긴 읽지만은 의무적으로 읽어버리게 돼요. 그러다가 세상에서 뉴스를 듣고
또 모순되는 현상 같은 걸 보고 내 안에 혹은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단단히 따지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금방 답이 오지 않지만 분명하게 답이 옵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분명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자세는 솔직함과 진지함입니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한 자세,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시편 보면서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전에 미사 여구만 이렇게 기도를 올리다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빠지고 내 말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존재 전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현실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구나. 그 범위가 넓은 만큼 하나님을 넓게 경험하고 그 깊이가 깊은 만큼 하나님을 깊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시편에서 그런 기도를 많이 보면서 기도를 새롭게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천국은 가라지가 하나도 없는 곳에 좋은 씨만 뿌리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천국은 가라지 속에 좋은 씨를 뿌리고 천국의 씨는 가라지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허공에 뜬 것 같은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현실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현실을 직시합니다. 좋은 씨는 가라지가 있는 곳에서 심겨지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라지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보면은 종처럼 가라지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될까요? 가라지를 뽑아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픈 삶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도 가라지가 다 뽑혀지지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의 인생을 사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30년을 부모님과 사시고 3년을 공생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럼 이 땅의 모든 악이 다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있고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세상 현실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분의 십자가에 걸린 보혈로 우리 모든 인류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지만은 동시에 그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와 교회에다가 위탁하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속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악을 뽑아버리려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좋은 씨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종의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주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각각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종은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주인은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고, 가라지가 있음도 알고 있고 가라지를 뽑을 능력도 있으시지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같이 뽑힐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염려와 관심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현실에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든 걸 보면서 가라지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천국의 원리는 가라지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에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어도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좋은 씨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씨가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교회의 원리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골에 들어간 지 15년 됐어요. 집 옆에 논도 하나 있고 또 텃밭도 있어요. 텃밭을 한 10대까지 곡식을 심었는데 여름에 비가 오면은 그야말로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주, 2주 정도 내버려두면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거의 고추나 도마도나 가지를 뒤엎어버릴 정도로. 어느 날 작정하고 제가 잡초를 뽑으러 나가서 열심히 잡초를 뽑다가 힘이 빠져서 탈진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갈 때는 이 많은 곡식들을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밭에 갔다가 잡초를 보면서 잡초를 뽑고 힘이 빠진 상태에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제 어쨌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후에 어느 날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제 잡초 뽑았던 경험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모든 삶을 다 드러내놓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할 때 깨닫지 못하도 어느 날인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성경을 볼 때 눈을 열어주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제가 짊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문제 중심적이고 문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던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열심히 살았냐면은 제가 목사이고 신학대학 교수인데 문제가 되는 교회를 비판하는 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예민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글을 쓰려면은 문제의식이 없으면 글이 써지지 않으니까 더 예민하게 교회 문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지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를 설교에다가 막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웠으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제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라지에다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신학교에서 목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저 자신이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날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서 무슨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아니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에게 아까 말씀드린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달라졌을까요? 교회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되는 교회 이야기들이 막 날르지만은 더 이상 제 마음은 그 문제에 사로잡히질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를 뿌리는 일에 제 마음과 모든 정열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알려진 교회가 아니라 무명의 교회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농어촌의 그 힘든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오늘 오후 강연 때 제가 할 거예요. 동영상도 보여드리면서.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14년 동안 전국의 교회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야, 강호에 고수가 많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도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목사가 있어서 성도가 행복하고 성도가 있어서 믿지 않는 동네가 행복해하는 동네가 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제가 비판적 선교학에서 희망의 선교학으로 전향했습니다. 관점이 바뀌면 방식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누가 가라지인지 주목하지 마세요. 가라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우리 모두는 가라지로 심겨진 게 아니라 좋은 씨로 심겨졌습니다. 왜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건 1차적으로 이민 사회를 위해서, 두 번째는 캐나다 사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이곳에 좋은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모인다고 세상의 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세상 속에 교회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좋은 씨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들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에,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가라지를 뽑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를 뿌려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다 좋은 씨이고 또 좋은 씨를 심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가라지랑 싸우고 씨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가라지로 인해서 절망하지 말고, 물론 마음은 상해요. 마음도 아파요. 그러나 주인이 다 알고 계시고 주인이 뽑을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가라지 중에 좋은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가 있는데, 왜 이 본문과 겨자씨를 같이 묶어서 연결했을까? 겨자씨는 세상의 가장 작은 씨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이 거대한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미약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세속주의적 현실과 영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데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천국의 또 다른 원리는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심겨져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천국의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를 만들어 내시는군요. 제가 실제로 연구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농촌에 100명도 안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한 6, 70명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지만,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오늘 말씀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고 제가 그 교회들의 이야기를 온 세계에 다니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마 모를 거예요. 자기네들은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인데,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독일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때로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전 세계에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확장돼 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를 만난 것도 저한테는 참 큰 기쁨입니다. 한국의 교회를 찾을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이민교회 중에서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의 사례들을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 좀 더 여러분의 교회들을 연구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천국의 원리는 뭐라고요? 가라지를 뽑아서가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또 그런 삶을 행하고 행동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창조 세계 속에 우리가 타락하여 세상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평가할 정도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 같은 현상으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천국은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글스필드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